따라서 성경 중심의 교회. 세월 빠르죠. 한 달 지나고 벌써 나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표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제 성구는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따라하시죠.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듀트로노미, 그런데 듀라는 게 두 번째 책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예요. 모노, 디, 트리, 데트라, 펜사, 헥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듀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신자는 잔나비 신, 그래서 원숭이띠 할 때 신인데요. 저 신에 펼친다, 자세히 펼친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고 반복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그 말씀들, 헬라어로는 율법의 복사, 제2의 율법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야 됩니다.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1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정신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정신이 무엇이냐, 왜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교 전체의 별명은 뭐냐 하면 광성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광성 신명기. 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누구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 가치 세 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숨어 있는 건데 이것이 섬기고 인재를 양성하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이루는 힘입니다. 따라하시죠. 성경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지역사회 중심의 교회. 눈을 감고 시작. 셋눈 뜬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 중심의 교회란 뭐냐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제자도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생활신앙인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한다.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다른 데선 잘 안 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쓰지 우리 교회만 유독 생활신앙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신앙을 구현하자. 그래서 생활신앙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는 겁니다. 생활신앙 성경 공부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죠. 5,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내비게이트 성경교재인 상학원 2년치 교재를 1년으로 편집해가지고 제목을 생활신앙이라고 바꾼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내비게이트는 내비게이터, 항해자, 선원이라는 뜻입니다. 선원들이 선실에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1:1 소그룹 공부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어디냐? 내비게이트라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인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 2년치를 1년으로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생활신앙이라 이름을 붙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셔야 되죠. 성경은 활자가 아닙니다. 생명이고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경 말씀은 박제화된 말씀, 화석화돼서 박물관 고문서실에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말씀,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명이 넘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제자가 되어 삶 속에서 신앙을 구현하는 생활신앙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유언이 말 중에 가장 힘이 있고 효력이 있다는 걸 아시죠?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은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주 어미한 말씀인데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이걸 더 축약해서 말하면,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한 후에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핑계대고 왜곡하고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 이단 아닌 이단, 신자 아닌 신자, 모양만 교회에 다니는 모양만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주의마다 다릅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기준이 달라요. 종교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공자의 가르침 사서삼경이 삶의 기준이 되었죠. 조선의 성리학, 양반문화, 최면문화, 장유유서의 문화, 가부장적 문화가 우리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 교회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는 곳,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철저히 성경을 기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의 다양한 사상과 여러 가지 성경 각권마다 다른 사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한 곳,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도 치우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보세요. 구약은 원수를 대할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을 파라는 거예요. 예,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타주의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로 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경을 읽는 방법은 많아요. 다독, 속독, 정독, 숙독.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전적 읽기를 해야 됩니다. 3 상반절 시작. 읽어야 되는데 참고서로 읽으면 안 돼요. 교과서로 읽어야 돼요. 참고서로 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좋은 글로 인용하고 마음의 양식을 삼는 정도.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좋은 글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요, 구원의 기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경을 이용해서 성장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이게 천국의 지정과 같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장과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성경 정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삶의 길이 되고 더 비성이 되고 천국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돼야 됩니다.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반이 돼야 되고 판단을 내릴 법적 기준의 법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범하는 잘못은 신뢰할 수 없는 권위의 바탕을 둬요. 그것이 뭐냐 하면 문화, 전통, 이성, 감정 이런 것에 기준을 두니까 성경과 핀트, 초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세월이 가면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뉴스 듣고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머리가 이상한 거로만 비상한 것 같아.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 10명 난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었어요. 조금 세월이 가더니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 딸 가리지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10명이 몇 명으로 줄었어요? 조금 있더니 잘 기른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몇 명으로 줄었어요? 하나로. 10에서 둘로, 둘에서 하나로 곤두박질 하더니 지금 와가지고는 많이 낳아야 된다. 이 지랄을 하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흔들리고 요동치는가를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 들까요? 우리 어렸을 때 배가 나온 사람은 존경을 받았어요? 아니면 멸시받았어요? 네, 배사장님이라고 다 그랬잖아.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잖아요. 요새 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게으른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앉은 여러분들 중에 빼야 될 사람은 옛날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쪄야 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누가 미인이냐 하면 얼굴이 쟁반만 해야 돼. 김지미가 표상이었어요. 얼굴이 쟁반만 해야 돼. 요새 것들은 얼굴이 송편만 해야 요게 미인이야.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파에 흔들려 변치 않도록 성경의 기준을 두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삼키기 어려워도 삼키고 아멘하면 양약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비범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의 진리를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면에 완전히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혹시 귤을 앉은 자리에서 10개 이상 먹었더니 얼굴과 손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모르십니까? 귤 10개만 먹으면 손이 노래지고 얼굴이 노래집니다. 20개만 먹으면 황달 들렸는 줄 알고 병원에 갑니다. 아닙니다. 그게 갑자기 그러니까 그 색소가 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그런 걸 모르세요? 야, 희한하네. 뭘 알고 사는겨? 네, 알아요? 속에 꽉 채운 건 겉으로 드러난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유 토하잖아요. 여러분 찌르면 말씀이 나오고 찌르면 예수가 나오고 온전히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보혈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중반절 시작. 읽은 다음에 뭐 해라? 들어라.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화하는 것을 진리의 내면화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규칙적으로 읽어라. 연구하라. 기억하라. 묵상하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건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아이의 말 속에서도 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으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있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받아라. 겸손함으로 받아라. 그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뜻은 밥 먹듯이 먹어라, 비타민 먹듯이 먹어라. 신앙을 내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폭식하면 설사해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시작. 그 다음에 연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읽고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면서 모르는 것은 퀘스천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거기 뭔가 문자가 딸려있는, 기호가 딸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짝입니다. 그걸 찾아가서 읽으면 그 말씀에 대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노란 글씨만 시작.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것을 관주 성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뭔가 기억, 니근, 그럼 따라가 보면 몇 장 몇 절 나와요. 그걸 찾아가면 그 말씀과 짝짝 찾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연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하기 위해 암송해야 됩니다. 암기와 창의는 둘이 아닙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이 암기는 정신의 근육과 같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언제 암기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 평생 갑니다. 늙으면 치매 예방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요, 들은 게 지금도 지나가면서 생각나요. 막 배꽃이 피면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격인제 일지춘심을 자기야 알야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머지로 하노라. 소나무에 눈이 딱 쌓이면 송림의 눈이 오니 가지마다 꽃이로다. 한 가지 꺾어내어 님 계신 곳 보내고죠. 님 보신 후에야 노가진들 어떠하리. 할렐루야. 그냥 이게 암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읽었던 건데 자동으로 나오는 거. 시와 시조와 이런 어렸을 때, 이거 어렸을 때 암송했더라면, 성경을 암송했더라면 아쉬움이 많아요. 여러분 꼭 암기 교육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잘 외우는 방법 3가지 시작.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만 하면 지워지지 않고 능력이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칼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성경을 안 두지고도 스스로 기억해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음식은 씹을수록 맛나는 것처럼, 소화가 잘 되고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말씀을 하나 딱 떠올려 놓고 묵상하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령 고난당할 때에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묵상이 뭐냐?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노란 거 시작. 예, 늘 되새김질하는 거, 읊조리는 거, 이것을 큐티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내면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가득한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러면 떠들다가도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내면하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모두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빠질 때에도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땀 흘려 번 것 아니면 난 소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소망은 주께 있지 세상 유행과 풍조에 있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평안을 주시고 장애물을 걷어가 주시고 모든 시련을 도약대 삼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내면화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진리를 내면화해라. 3번째, 실천해라. 대포를 가지고 있어도 쏠 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비싼 차를 가지고 페러리를 가져도 운전할지 모르면 소용없죠. 말씀을 삶에 대입시켜 나갈 때 능력이 생깁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면 신앙의 최고봉에 올라갑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신경을 안 써요. 저거 내 편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마귀가 누구 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알기는 천하 다 아는데 하나도 써먹지 않아. 저거 내 편이야.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 공부, 모든 공부를 좋아해요. 학원이 잘 돼요. 예, 학원 좋아요. 그러나 뽑아 먹어야죠. 돈 낸 것만큼. 교회에 성경 공부가 50개 반이나 늘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까지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배워서 칼을 휘두르느냐예요. 내가 우리 동기 중에 공부 제일 못했을 거야. 왜? 매일 신대원에서 반장, 회장 뭐 이런 거 하고 데모만 했지 언제 공부를 해. 근데 조금 아는데 실천하니까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적게 아는데 실천하니까. 우리 교회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중보기도학교 8주 교육, 8주 실습이래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행복한 제자학교 공부,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 여행, 실천하잖아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10곳을 나와 신학박사가 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사탄이 저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내 것이 됩니다. 3절 하반절 밑줄만 시작. 예, 기록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말세가 오는데 지켜야 구원받고 상급받는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니까 훈련받고 육군대학으로 갔는데 훈장을 주렁주렁 단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월남전이 끝났는데 월남전의 영웅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살아서 태국무공훈장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죽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태국무공훈장 받은 이무표, 정태경, 신화적인 인물들이 소령을 달고 딱 온 거예요. 중대장 때, 대위 때 태국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와, 월남전 갔다 온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왜? 많이 들어가죠. 그분들이 교회 집사였어요. 제가 정훈과에 있을 때 작전과하고 같이 방을 썼는데 신태치 소령이라고, 와, 이 사람은 중대장으로서 대위 때 공수부대로 갔어요. 공수부 훈련을 받고 베트공이 나와서 따당땅땅 총을 쏘니까 공수부대원들이 딱 정조준에서 쏠 줄 알죠. 아니에요. 머리를 꽁처럼 그냥 꽉 쳐박고 하늘에다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공수부대의 훈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는데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검객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도, 봉사, 선교, 기도,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에는 금식과 침묵과 선행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봉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8편 29절 너무 신나게 시작. 말씀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적군을 달리고 그냥 담을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교인들 중에 너무 바빠서 실천할 시간 없다. 배우는 걸 줄이고라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한 것만 내 것이 된다. 시작. 실천한 것만 내 것이 된다. 적용하지 않으면 공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말씀의 진리를 내면화시키고
말씀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